라고 자기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따라하세요. 손을 들고 잘라버려. 잘라버려. 제껴버려. 네.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잘라버리고 제껴버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미 답이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집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일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순종하시죠? 모든 일에 순종하시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아버지에게만도 아니고 어머니에게만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 그런데 모든 일에 순종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유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유교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더 이전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앞서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어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만 스스로 계신 분이어서 모든 것의 법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유교나 뭐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것들보다 도덕적인 가치가 제일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 라고 사람들이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주 안에서예요. 주라는 것은 주님, 롤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주라고 말할 때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롤드,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에게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내가 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영어로 자기 남편을 부르는데 로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왕을 부를 때도 주인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 안에서 기쁜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은 아버지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큰 소리가 오고 가지 않겠죠. 왜? 내가 말하면 자녀들이 바로 말을 들어주니까. 순종하니까. 순종하다라는 뜻은 말을 듣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listen하고 hear 있죠. listen은 뭐예요? 듣다.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다. 그치? 영어를 듣다 보면 listen이라고 말하지 hear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딴 생각하면서 들어. 그런 거 많죠. 그냥 흘려들어. 듣기는 듣는데 내 생각하면서 들어. 귀는 뭐 듣고 있지만 하나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listen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listen이에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들으면 내가 명심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새기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해야 하느냐? 자녀들만 이렇게 해야 하느냐? 부모에게 자녀들만 순종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아비들아, 여기서는 위에서는 부모들아 라고 불렀는데 21절에서는 특별히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집안의 가장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집안의 가장은 항상 누구셨어요? 아버지셨어요. 아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과의 관계가 좋은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가 항상 옳은 길을 가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가족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자녀들에게 이끌어줄 때 그런 가정은 든든하게 잡혀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자녀를 분노하게 한다. 자녀를 경노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는데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분개가 일어나고 분이 나온다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한단 말이에요. 낙심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낙심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고요. 이게 뭐냐? 마음이 뚝 떨어진다라는 것은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영을 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했죠? 그 성령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내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못한다면 누가 활동을 하겠어요? 악한 영이 활동을 하겠죠. 악한 영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낙심할까? 그 자녀들의 영이 상할까? 그 자녀들의 영이 상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의 말에 자, 아버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한 20대쯤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는데 근데 20살이 넘어서 자기가 취직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딸에게 네가 취직도 못해서 실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는 그것을 자기의 상처로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0도 넘었는데 표정을 보니까 밝지도 않고 얼굴도 좀 찌부러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로 이 사람은 낙심이 된 거죠.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아요. 남편이 말을 해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가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자기는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친부모, 자기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상처로 낙심이 돼서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까지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를 실망시키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분으로 알았던 거죠. 그것은 자기가 그 상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할지라도 또 어떨 때는 좀 말이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아들이면 이게 평생 20년, 30년 그 상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죠. 그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나 받아들여야 될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나는 취직도 못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따라하세요. 손을 들고 잘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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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 제껴. 제껴버려. 제껴버려. 네.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잘라버리고 제껴버리고. 그냥 제껴버려. 안 들은 걸로 하는 거예요. 안 들은 걸로 하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도 이걸 잘 몰라서 오랫동안 나도 상처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누가 나에게 심하게 말했던 거,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수시로 생각난다는 거죠. 수시로 생각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 또 인정을 받고 잘하는데 또 비슷한 말을 듣거나 비슷한 일을 겪으면 에이, 나 안 해 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버티며 이겨냈을 때 나는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번듯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또다시 왔을 때 제껴버리고 잘라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에이 싫어, 나 안 해. 아, 나한테 왜 이래?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런 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 길을 가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쟤 대단하다. 쟤 저런 소리 듣고도 저렇게 하네. 결국은 여러분을 세워주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주 안에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 대인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죽하면 자녀의 생일 때는 친구들 다 불러서 뭐 이것저것 시켜서 잔치를 열어요. 그렇죠? 20명, 30명. 그런데 부모의 생일은 그렇게 안 챙긴다는 거죠. 부모의 생일은 자기 자녀가 학원을 가야 하면 그냥 학원 보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주일에 시험 기간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녀봐서 알죠? 어떻게 해요? 시험 기간이면 주일 출석률이 뚝 떨어져요. 걔네들 어디 가 있을까요? 학원 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잘 되던가요? 이제 여러분들도 대학도 다 졸업했으니까 알죠? 그 친구들이 잘 되던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학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키우려고 내가 선교사도 다녀왔고 여러분을 선교 현장에서도 키우고 또 작은 개척교회들도 데리고 다녀봤고 물론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키워주셨고 앞으로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수가성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리슨이 안 됐을 거예요. 리슨이 안 되고 희열. 그냥 듣기는 듣는데 딴 생각해. 듣기는 듣는데 핸드폰 하고 있어. 듣기는 듣는데 그쵸 내 생각하고 있어. 이것은 리슨이 아니거든요.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리슨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시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또 잘 되게 해주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10대보다 지금이 더 잘 돼 있어요. 지금보다 여러분은 30대가 더 잘 될 겁니다. 30대보다 40대가 더 잘 될 거예요. 나도 50대이지만 나는 40대일 때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영성이 깊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도 40대까지는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잘하는 것들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죠. 그러면 내 지금보다
2년 후, 3년 후 내 60대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70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인생의 조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까?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풀까? 나는 자녀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자녀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의 인생 조언들을 사람들은 구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답을 구하는 자들, 모든 것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이 속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이것을 깨달으며 구하는 자에게 깨달음이 오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아직은 어려서 내 경험과 지식도 짧고 지혜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70은, 내 60대는, 내 70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도 마땅히 부모들은 이 주일에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방학 때 무슨 어학 캠프만 잔뜩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캠프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 3박 4일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자리를 찾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학원 캠프에 보낸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더 열심히 보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결국 잘 됩니다. 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학교 교육이 들어온 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영어니 수학이니 이런 것들이 생긴 거 얼마 안 돼요. 5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이 교육에 올인하고 있단 말이죠. 더 먼저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음악 이런 것들에 올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시집을 가게 될 것이고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나는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일 때 또 내 태아 중에 있을 때 잘 몰랐거든요. 나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를 이제 목사를 만드셨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하잖아요. 지금보다 엄마 아빠 때보다 여러분들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또 여러분의 자손 때에 더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대대로 여러분이 복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의 가문이 됩니다. 복의 가문입니다. 이미 우리 가정은 복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잘 될 것입니다. 자, 부모의 말에 또 어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거 받아들이면 낙심,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다음 해가 내년이 더 잘 될 것이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잘 될 것이고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가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훌륭하게 성장이 돼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